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롬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요소 중 흰 바탕이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함께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떠세요? 설교 제목을 들으시면서 처음 드는 생각, 또 혹 나는 내 집을 언제나 세우겠습니까? 이 물음에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장면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딸을 데리고 남산 타워에 탁 올라가셔서 야경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렇게도 집이 많고 건물은 높은데 내 집은 왜 없노?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그렇게 푸념 섞인 말을 제가 따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을까? 이렇게 들리기도 하죠. 나이 불문하고 성별 불문하고 우리 모두가 요즘 들어서 가지고 있는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솟는 집값 때문에 하늘의 별따기가 된 내 집 마련. 이제 막 사회 초년생으로 나온 청년들에게는 엄청난 막막함이 분명합니다. 근데요, 실제로 이제 청년들의 막막함, 실업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어지기 때문에 정말 힘든데 청년들의 막막함에 더하여서 40대와 50대 가장들이 막막한 느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는데 언젠가는 나도 가능하다고 하는 그 희망이 좌절감에 휩싸여서 숨이
막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여럿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들어 자주 들었던 말씀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이란 말이죠. 비투, 빚을 내어서 투자, 이런 같은 말들 여러분 들으실 때마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단면에는 이와 같은 마음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 이런 단어들이, 신조어들이 또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외쳐본 적 있으세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외삼촌 라반에게 야곱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30절에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은 라반을 위해서 14년 동안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11명과 딸 1명을 얻었습니다. 외삼촌 라반과의 이 고용 계약이 끝나고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지금 있는 곳 하란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2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이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낳아서 사랑하였다라고 창세기 3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노년입니다. 그의 나이 91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의 나이 91세에 굉장히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노년에도 여전히 집을 세울 수 없는 형편이니 이제는 외삼촌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좀 수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라반을 통해서는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고 경험하면서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복의 유통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야곱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반의 가정에 복을 흘려보내고 나누어주는 복의 유통자입니다. 여러분 14년이 흐른 후에도 아내와 가족은 있으나 경제적으로 야곱은 빈털털이었습니다. 라반에게 무상으로 일을 하며 고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낳았을 때에 이 야곱에게 있어서 심경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고향으로 가야겠습니다라고 라반에게 요청을 하였고 외삼촌 라반이 응합니다. 여러분 그의 응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7절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반은 지금요 아주 부드러운 소리로 야곱을 달래고 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 그 이유는 뭐죠? 정말로 야곱을 사랑했어요? 아니요. 야곱이 복의 유통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야곱과 함께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자신의 재산을 늘려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자신에게 더하셨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을 더 붙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자면 지금 라반은 이제야 야곱과 함께 임금 협상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의 유통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불신 사회에서 불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복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가는 곳곳마다 복의 유통자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라는 사람이 가정에 가거나 직장에 가는 거거나
가는 곳곳마다 손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복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에 있어서 강점이고 장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신 복이지요. 이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에 이어서 장자의 복으로 야곱에게 지금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야곱에게 경험되어진 이 복이 예수를 주로 신하는 우리들에게, 성도에게도 주어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축복이 지금 야곱을 향한 라반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라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는 직장 상사나 동료들,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요즘 말로 하자면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과 같이 해야 돼. 싫은데 뭐 이런 거라든지, 저 사람이 함께하면 그냥 일들이 일그러지거나 왠지 부정적이고 어둡게 만드는 사람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내리에 딱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떠오르시면 우선은 그 사람의 이름을 지우십시오. 실제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부정적이거나 또 이런 경우를 나에게 적용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고, 이 말씀은 우리 아내와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어디 갔노?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잠깐 죽이시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봐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들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같고,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을 떠올리면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삭제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는 것 같으십니까? 흔히 우리가 게임이나 놀이를 하거나 또 운동을 할 때에 편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편을 나누는 이유는 상대편이 있어야 그 게임과 놀이와 또 경쟁도 하고 시합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이게 편을 이렇게 나눌 때가 있지 않습니까? 편을 나눌 때 가장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있죠. 존재감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선택을 하든 세 번째 선택하든 이 사람이 그래도 우리 팀에서 나와 함께 할 때 뭔가 좀 든든함이 있고 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선택을 받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진상이거나 블랙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미친 존재감이었습니다. 복덩어리였어요. 복의 유통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 보십시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내가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가는 곳마다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작은 소망일 뿐만 아니라 사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밟는 곳마다 불신과 불평의 자리가 신뢰와 화목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밟는 곳마다 평안과 위로가 든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손대고 만져지는 것마다 무질서가 질서정연해지고 어둠이 따뜻하고 밝아지는 일들이 넘쳐나기를,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십니까?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으십니까? 성도된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느 곳에 손을 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프로젝트는 어떤 것입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열정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집단에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복의 유통자입니다. 특히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찾아가십시오. 그들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가슴이 울리는 곳을 향하십시오. 성도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그 복으로 인하여 울고 슬퍼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복의 융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라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라반은 속이고 이용하는 자입니다. 속이고 이용하는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주변에 실제로 라반과 같은 인물이 많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자기는 그렇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성실이나 충성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라반 굉장히 매우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사람을 우리 왕왕 접할 때가 있어요. 라반은 여러분, 야곱에게 외삼촌이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사람의 제2의 본성을 발견합니다. 말세에 이와 같은 때가 이르리니 가장 먼저가 뭐죠? 자기를 사랑하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것, 형제나 친척 사이라 할지라도 항상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제2의 본성입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정확한 잣대를 대면서 자신의 형제나 친척에게는 온유하기만 합니다. 자기 집안과 자기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는 공의와 질서를 외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말하는 말이죠. 내로남불.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은 속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같은 라반의 본성으로 야곱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라반과 같은 상사, 주변 인물들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용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혹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나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혹 라반과 같은 입장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는 분 있으신가요? 양의 탈을 쓰고 늑대와 같은 모습 같은 라반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면을 벗으셔야 됩니다.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권력, 영향력, 하나님이 한순간에 뒤집어 엎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혹 라반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면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소리를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30절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니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과 같이 성도는 복의 유통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라반의 가정에도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내가 손대고 내가 만지는 직장에도 복을 주시는데 나는 언제쯤 집을 세울 수 있을까요? 언제쯤 안정감과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나는 언제쯤 나의 가정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설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고민하고 고심하고 기도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라반과 같이 우리를 속이고 이용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현실입니다. 속이고 이용하는 사람들,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늘 피해를 보고 속임당하고 이용당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는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믿음의 내용을 붙잡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세상에서 붙잡아야 되는 믿음의 내용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다시 한 번 더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렇습니다. 성도는 복의 유통자입니다. 복의 유통자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축복하시고 그 축복하심을 통하여 세상이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은 속고 이용하는 세상이죠. 복의 유통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언제쯤 내 집을 세울 수 있습니까? 나는 언제쯤 나의 가정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부르짖는 세상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을 붙들며 사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요 믿음된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진 고민 끝에 라반과 임금 협상을 체결합니다. 그 말씀이 32절에서 33절인데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무슨 말이냐면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아롱지고 점 있는 것, 그런 것들, 얼룩얼룩한 것들, 그런 양과 염소들을 제 품삯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제안했고 라반이 좋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에서 어떤 이들은 야곱이 라반을 속이는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또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에게는 불리하고 라반에게 득이 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라반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불합리한 사람인가를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34절에서부터 36절인데 이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라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점소 중 얼룩무늬 있는 점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여러분 보셨습니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여러분 35절에 그날에 어떻게 했죠? 그날에 점 있고 아롱진 것들 그런 것들 다 가려내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혹여라도 점 없는 것들과 교미하여서 어떻게 될까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들들과 야곱의 양떼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야곱이 비열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삼촌이었다고요. 14년 동안 무상으로 이런 일을 하였고 그가 방금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인하여 나에게 복을 주었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임금 체계를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점이 있고 아롱진 것 한 4마리 보내놓고 그래 이 4마리 가지고 좀 한번 힘써봐라. 애써봐라. 수고.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한가요?
여러분 라반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 제가 만약 라반이라도 좋아요. 그럼 내 마리가 좀 넘어가면 6마리 정도. 아니 정 안 되면 정말 좀 약간 이기적인 한 2마리. 예? 점 있는 거 아루니까 1마리씩 주면서 알아서 한번 해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가려내고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살 길을. 여러분 야곱이 비열하고 속이는 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라반이야말로 야곱 위에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할 때에 라반은 야곱 위에 날아서 속이고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강의 설교를 하니까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떠나갈 때 야곱의 일행을 도둑놈 취급을 하면서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막 뒤쫓아옵니다. 그러고 그 아들들에게 야곱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1장 7절인데 들어보세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2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14년 동안 그 이후에 6년 동안 총 20년 동안 라반에게 속고 이용당했다는 거예요.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품삯을 몇 번이나요? 10번이나 변경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이 10번이 6년 동안인지 이 임금 체계를 다시금 맺고 6년 동안인지 아니면 20년 동안인지 여러분 10번이나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당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신의 것도 챙기지 못하는 이 그 바보 멍충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야곱에게 혹 여러분이 멘토링을 하거나 코칭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제안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돕고 싶으세요? 우리가 읽었던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지들 껍질을 군데군데 벗겨가지고 얼룩얼룩하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양들이 먹는 물구 위에 세워놓습니다. 혹여라도 그 가지를 보면서 물을 먹은 양들이 교미한 결과 얼룩얼룩하거나 점이 있는 새끼를 낳게 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민간요법 같은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유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 그 결과를 이루었다고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야곱의 선택이 악한 결정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야곱 역시 속임수의 대마왕이야 이런 것이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생물학적, 과학적, 유전적 결과가 아닙니다.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봐도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선택 역시도 악한 결정이 아닙니다. 속임수가 아닙니다. 그는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14년 동안 여러분 무상으로 하고 난 이후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갑작스럽게 고향을 향한 다시금 돌아가야 되는 그 마음이 떠올라왔습니다. 그때 했던 말이에요. 그때 했던 선택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선택이었고 결정이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요.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베델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바로 31장 7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14년 동안, 6년 동안, 20년 동안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뭐예요? 10번이나 품삯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생명의 위협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가운데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한 가운데 그는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지혜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때 그와 같은 지혜가 있고 그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어떤 환경과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편애해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보다 그 환경보다 더 힘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편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이 사실을 확신 가운데 선택하고 결정하신다면 야곱의 선택이고 야곱의 결정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이성과 상식 속에 가둘 수 있거나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제한받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내 상식 속에만 가두어두고 상식선에서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하니까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누가 알았어요? 그 방법을 누가 사용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벗어나시는 분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소리칠 줄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동행함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저의 삶은, 저의 환경은 변하지 않는 겁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외치겠습니까? 그렇게 외치는 분에게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의 믿음이 불순물 없는 100%의 순정품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 역사와 강한 오른손을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항상 내 상식선에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삶의 모습이 수정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야곱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26절입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을 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일함에 있어서 야곱은 라반에게 떳떳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점 부끄럼 없이 일하였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에 떳떳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를 이용하고 속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떳떳해야 됩니다. 맡겨지는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성실하지 못한 경우 얼마나 많은지요. 근무 시간에서는 큐티를 하면 안 돼요. 성경을 펴시면 안 돼요. 남들은 다 같이 일을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좀 더 일찍 가셔야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운운한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복의 유통자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일치되지 못하기 때문에 힘겨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강점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정말 강점은 뭐냐면 그 어떤 권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강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약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죠? 믿음과 행함이 불일치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자이신데, 권능자이신데, 그 믿음이 약점이 될 때가 언제냐면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해놓고 행함과 불일치할 때, 이것이 단점이 되는 겁니다. 행함에는 진실과 성실은 제외한 채 믿음만을 강조하면 이것은 우리를 좀먹는 독입니다. 아무런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요 바른 신앙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 연약한 의지를 위하여 주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족장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족장으로서 동행하는 삶, 이와 같은 삶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지요. 창세기 39장에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의 주인이 보디발이 보고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가정 모든 소유의 복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야곱뿐만 아니라 요셉처럼 우리 성도들은 복의 유통자가 되고 함께하는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찬양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의 일상이 되고 우리 삶의 믿음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 야곱의 부르짖음이 제 안에 참 많이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부동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8.15입니다. 광복절인데요. 나를 빼앗긴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어르신들이 만약 그 시대에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 울림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 내 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 자유를 수 있겠습니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야곱의 울림이 나는 언제쯤 영향력에 대한 늘 갈망으로 인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울리게 되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주변을 살펴보면 늘 저만 제자리 걸음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저 혼자만 이용당하고 속임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고심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무기력을 경험할 때도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나눌 때마다 이 마음에 대해서 토하고 우리 좀 더 고민을 해보자,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맡겨진 일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열매를 보려고 실험하다가 제 풀에 꺾여서 힘겨워하는 제 모습에 이 야곱의 모습, 야곱의 외침이 제 안에 참 많이 울리더라고요. 나는 언제쯤 내 집을 세우리까? 혹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여러분은 이런 외침, 울림 없으세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실험하고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43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과학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야곱은 몰랐어요. 임금 체결을 하고 외삼촌 라반이 그날에 그렇게 이기적인 태도를 행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했던 태도였어요.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어요. 예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6년이 지나고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번성케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이 다 취하고 고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꼭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쯤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오늘 야곱과 같이 외치고 저와 같은 울림이 있고 힘겨워하는 분들에게,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복의 유통자이면서도 속이고 이용당하는 세상 속에서 저는 언제쯤요?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 붙잡고 살아내시고 용기 가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해줄게, 그 말씀 여러분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이 우리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되길 원하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 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우리 주님이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이 속이고 날 이용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까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말씀을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복의 융통자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이 가정이십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이 직장이십니까? 세상입니까? 손대시고 만지십시오. 가십시오. 특별히 약하고 어렵고 힘겨운 자들,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가슴에 감동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가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의 융통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속이고 이용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야곱과 같이 나는 언제쯤 내 집을 세울 수 있습니까? 나는 언제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좀 더 영향력 있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하시고 고심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많이 힘드시지요? 많이 힘겨우시지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험한 풍파, 힘의 겨워 지칠지라도 이 약속에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겠노라고, 걸어가겠노라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셔서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이 힘겨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들 주님 감사합니다. 용당하고 속임당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하나님 약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고통에 시달리고 그럼에도 있던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마음속에 살아가는 죄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루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힘이시오, 어떠한 나의 요새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이 다시 은혜가 일으켜주시는 내게 족함을 그 알게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으며 이 은혜가 하나님 이 또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은혜가 의지하며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 가운데 되심이 살아나갈 수 있는 나의 삶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힘있게 나아가는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복의 융통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손대는 곳마다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복을 흘려보내게 해주시고 그 복을 인하여 하나님 그들이 윤택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약한 자, 힘겨운 자들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그들의 문제에 대하여 함께 손모으고 함께 복융통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며 나아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복융통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이고 세상에 이용당하는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라고 했던 이 야곱의 외침이 우리는 언제나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외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편이라는 사실, 이 은혜로 족하고 이 은혜가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진리를 붙잡고 믿음의 걸음들 해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가실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현장에 나오셔서 또 예배도 드리시고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도 감격을 누리셨으면 좋겠고 온라인에서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집중하며 온전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오신 분들은 오셨다 그냥 가지 마시고 오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십시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융통자로 불러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힘겨운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한 약속들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내기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